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살다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때 내가 가서 서 있기도 하는, 참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갈 때 정말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것이 참 많게 하는 이런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말입니다. 일제의 그 포악한 지배 아래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었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었습니다. 물론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자리에 한국교회가 서지 말아야 될 그런 자리에 또 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혼도 나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폐쇄가 되고 통폐합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우린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었어요. 6.25 사변 때 있으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에서 굳이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 안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전란의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 이게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지금 이 정부가 만들고 있네요. 마치 교회가 이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에 무슨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8,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교회에서 전염이 된 사람, 요 근래 몇몇 교회가 다른 전파자들에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오히려 교회처럼 이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저 그 몇 교회에서 몇십 명 지금 나왔는데, 마치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와 관계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 저희가 천평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한 80여 명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난 후에 식당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교회에서 왔다 가니까 빨리 가줬으면 하는 이런, 속으로 야, 이게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왜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 마치 그 죄인처럼 방송에 계속 그렇게 떠들어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부장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아예 조금 하면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교회도 이렇게 잘 안 오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초기에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에서 소독하는, 아무도 안 왔다 갔는데도 와가지고 소독하고 가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제가 이렇게 들쭉말쭉 왔다 갔다 그러지만 안 보는 것도 다 보거든요. 이게 했는 자리가 있으니까 소독을 하고 가고 방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들마저도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올라타고 있는, 교회들마저도 세상이 호도하는 대로 거기에 올라타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요, 트럼프가 자기들 괜찮다고 큰소리 펑펑 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심해지니까 주와 주 경계 사이에 막 통금령도 막 내리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있지만 이게 진짜로 바라는 겁니다. 3월 15일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라고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옛날 오바마 정부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보세요. 그들의 미국의 고유의 전통 그대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를 오히려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안 믿는 사람도 더러 몇 사람 섞여 있었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갖고 통성기도를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주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잘못부터 회개하자. 이게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잘못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 먼저 우리가 우리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갈 때 특별히 룻기 1장의 말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 사람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룻기서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코로나 지금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있고, 팬데믹의 공포가, 팬데믹이라는 말은 대유행이라는 말입니다. 대유행의 공포가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마치 이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유럽이 우리보다가 훨씬 더 합니다. 독일도 우리보다가 전파된 사람들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국경들을 다 폐쇄를 다 시켰어요. 국경들을 다 폐쇄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안전한 나라, 깨끗한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대만과 싱가포르입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초기 대응을 엄청 잘한 겁니다. 바로 폐쇄시키고
처음에는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켰다가 나중에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입국을 금지시킨, 그게 벌써 한참 뒤 2월 달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건 아는, 끝까지 도대체 무슨 체질인지 무슨 그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건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난리가 나도 그들의 오면은 그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많아지고 난데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다 물려서 호텔비 막 이런 게 있는데 비용이 엄청난 비용들을 우리 들어간 사람들한테 다 물리는. 근데 우리는요, 걔들 오늘 우리가 다 해줘.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유학생들, 그 많은 유학생들은요, 전부 다 갖다가 해놓고 격리시켜 놓고는 갖다가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 대고 있는 그냥 말도 아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거 정말로 확 가뒤집어 보면은 속에는 틀림없이 엄청난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참 설교 시간에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요. 뭐 진짜 그 이유 없이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왜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나는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왜 나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사이에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지, 뒷거래가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아니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지금도 우리는 국경 폐쇄를 하지 않고도 갔다가 이렇게 잘했다.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잘한 것이죠.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잘한 거고 국민들이 잘한 것이지 저가 잘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공로이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이야 질병이니까 또 이거는 피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야외 예배를 드린다 이러더라고요. 야외 예배를 갖다가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소풍 가듯이, 밖에서는 괜찮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바깥에 공원이나 어디 적당한 자리에 앉아 컵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기 모여 앉아 예배 드리고 그냥 김밥을 나누어 먹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들조차도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룻기서는 구약의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의 구원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룻기서는 요한복음 6장의 떡장의 말씀이 가서 붙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를 우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온전히 내야 될 것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지에 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도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죽음이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고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에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룻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하며 읽은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들 두 사람 말론과 기르는 아들 두 사람과 같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여 년 지났을 때 이미 엘리멜렉은 죽음을 당하고 또 말론과 기련도 거기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10년이 안 돼가지고 이들도 죽음을 당하고 세 과부만 남게 되어져서 먹고 사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올 때 두 자부가 따라붙게 되어지는데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자부가 따라붙다가 사실 시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부만 세 사람 올라갈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돌아가라는 권면을 하게 되고 여기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서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룻이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이 나오미에게 대를 잇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우리는 구약의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 이름 자체는 엘리 하나님은 이 말이거든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인데, 이 엘리멜렉이 신앙이 없었으면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쨌든 간에 어려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지만은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베들레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지를 못하고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거기 살지를 못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삶 속에서 한두 번은 기근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 누구나 다 기근을 겪는데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반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근은 절대로 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던 것이 이게 우리에게 화로 이렇게 다가오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상급의 주인공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에 매몰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원수 마귀가 이런 그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시기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더 귀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실수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게 되어지는 흉년도 기근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에게 기근이 왔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는 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가 잘못하든 뭐 잘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냥 뒤에서 욕이나 하고 말지 그걸 갖다가 매질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이 왔다. 이 사실은 이건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도 그게 잘 나타나지는데요. 베들레헴에서의 환란이 있고요. 모압에서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따라서 만나십시다. 베들레헴에서 환란, 모압에서의 환란. 이 똑같은 엘리멜렉의 집인데
베들레헴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좋은 모압을 찾아갔다. 베들레헴 안에서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환난이 오자 거기를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베들레헴의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집. 왜 이 룻기서는 요한복음 6장이 붙어야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아니 베들레헴이 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런 환난을 겪고 사람이 다 죽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 이게 바로 떡집을 떠나면, 이 떡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육적인 자리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정신적인 자리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영적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서 있어야 될 자리, 장로로 서 있어야 될 자리,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 영적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육적인 자리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떡집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어려움은, 떡집에서 어려움은 잘만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연단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상급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한 데를 찾아가는 거죠. 쉬운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피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나의 영적 자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어디일까를 잘 생각하면서 이 자리는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영적인 자리를 바르게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환난이 있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한 상급으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이 사람들만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베들레헴 안에 살았거든요. 근데 유독 이들만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렸었습니다. 딴 데로 도망갔다가 피했다가 저가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기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다시 말하면은 거긴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거긴 환난을 갖다 다 극복해내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실수들을 저질러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누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믿음에서 호주가 있습니다. 이 집의 호주는, 믿음의 호주는, 육적인 호주는 엘리멜렉이지만
믿음의 호주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호주가 되는 건데 믿음의 그 집안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인데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모압에 내려가서 10년도 안 지나가지고 신랑 죽고 자식 죽고 재산 다 가지고 갔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진짜 내가 먹어야 될 떡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베들레헴에 있구나, 떡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이켜서 되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이게 비록 조금은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호주로서 떡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떡집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수에게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어 놓고 오히려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베들레헴의 환난은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의 환난은 격이 다른 환난입니다. 거기는 저주와 심판의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연단의 어떤 모습이요, 훈련의 어떤 모습이라면 저쪽은 그야말로 죽음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어려움이 직면하는,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환난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마지막 다 무너져버린, 참 이런 신앙을 말이에요. 초기에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떡집에 내가 떡집을 떠나서 어디로 내가 가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그냥 몸붙이고 헐빛 졸라매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더라면 이 집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모압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후에 그제서야 떡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일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은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겪느냐면 말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이게 신앙 좋은 집안에, 신앙의 전통이 좋은 집안에서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겨버리게 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요.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부족해지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금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조금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그걸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생명을 걸고 거기서 기도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과 힘을 합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갔더라면 오히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신앙의 모습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좀 힘들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워지면 예수님까지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모압에서의 환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떡집에서 겪는 환난, 예수 안에서 겪는 환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닙니다. 잘 이겨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잘 이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만은 반대로 살살 피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만 피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 가장 기본은 떡집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떡집에 복음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복음이 바로만 들어가면 말입니다. 작금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성질을 갖다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떡이 거기에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 복음이 그들 속에 있으면요, 나라와 조국은, 나라와 민족은 사랑하지 마라 해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사회주의가 뭐 어때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알아야 될 거는, 저는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1980년대 6월 항쟁을 한창 심하게 할 때 그때 데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때 했었어. 그리고 사실은 그 바람에 그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김동호 교수를 만났어요. 김동호 교수를 만났는데, 80년대 서울에 본 당시에 서울서 전두환 반대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또 86년, 7년 이때 6월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고, 뭐 정권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채권에서 대통령 뽑는 제도가 무너지고 대통령을 직선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저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다 기획을 했더라고요. 쟤들이, 그러니까 주사파 애들이, 그 당시에 그 애들이 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걔들이 그걸 다 기획을 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1단계는 그걸 한다. 그걸로 백성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확 거기에 붙었던 것이고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확 붙었던 것이죠. 확 붙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쟤들의 전략과 전술에 이용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놓고 있는데 차근차근 그 후에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오면서 차근차근 밟아온 게 20년, 지금 30년, 40년,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에 완전히 대한민국을 저들의 정신으로 갖다 확 뒤집어 나가버려. 소리를 갖다 확 뒤집어 놨잖아요. 그 단계별로 해온 것이거든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여당 대표가 사회주의 한다라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이제는 과정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우리가 고민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어떻게 될 거란 말이죠. 종교를 재편한다 이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손보는 작업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걸 갖다 이 정도로 공격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있잖아요. 그건 더 철저히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지하철 못하게 해야 될까요? 타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들 뭐에 앉으면요. 교회들 보니까 큰 교회들 보니까 다 안 오지만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런 줄 같으면 가에 앉아 복판 다 비워버리고 거리 두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쫙 앉아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앉았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이렇게 앉아버리고 마스크 다 쓰고 들어오면서 쏟았고 방에가 다 이렇게. 교회는 진짜로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내버스, 여러분 지하철 다다다다다 다 붙어가지고 출퇴근 다 하는데 그럼 우리도 보면은 사회가 맨날 출퇴근할 사람아 지하철 타지 말지 뭐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요. 더한 다중 이용 시설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무슨 춤추고 노는 이런 자리라도 클럽 같은 데 이런데 그건 다 나눠놓고 왜 유독 갖다 교회만 갖다가 치느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더 무서운데 근데 이게 일종의 교회를 압박해오는 이런 모습이요 수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돼가는데 우리는 처음에 작은 이렇게 전혀 모르고 그냥 당해버립니다. 개구리 갖다가 죽이는 물에다가 더운 물에다가 얘가 죽이는 뜨거운 물에 그 영상도 만들어놨더라 누가 찾아보면 있어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갖다 집어넣어버리면요 벌써 뛰어나와버려 거기서. 그런데 찬물에 미지근한 물에 넣어놨다가 불을 살살 갖다 빛과 데우면요 이게 다리 쭉 피고 있다가 버덕버덕 끄다 그냥 나중에 죽으면 거기서 그냥 뜨거운 물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네 아이고 신경통 다 사라지네 그러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는 거기서 죽는 거죠. 이게 오늘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껴요.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데도 왜 교회만 그래야 되느냐. 오히려 중국부터 막아라 이 소리 못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안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떡집으로 우리가 떡집에 진짜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느냐 떡집에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이건 많이 합니다. 지식적인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적인 설교는 참 많이 하고 듣고 보면 좋은 말 하네 진짜 맞네 참 아는 것도 많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인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없고 피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의 5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건 성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진짜로 떡집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진정한 복음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될 자리인데, 힘들수록 거기로 가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거기에 매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비록 소수가 모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려워도 예배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게 어제 법원 앞에 집회하다가, 광역회 집회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자근자근 했는데 그 도만에 가가지고 그냥 목을 조금 과하게 썼더니 딱 이 목에 결절이 생겨서 조금만 마르면, 오늘 또 장시간 앞에서 또 얘기를 했더니 목에 이렇게 결절이 생겨서 조금만 마르면 자꾸 기침이 톡톡 터지는데, 그럼 괜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건 사실은 그런 거와 상관없는 내 목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생긴 기침인 줄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러워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또 괜히 위축이 되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힘들수록 주님을 더 세게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수록 예수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안에도 그 떡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겨내고 피해갔어요. 떠났던 엘리멜렉의 집만 낭패를 당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바르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우리가 환난 때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될 내 영적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엘리멜렉의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워도 베들레헴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엘리멜렉이 오히려 모압에서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예수 밖에 있는 환난은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특별히 원폐렴 때문에 고생하는 확진자들과 투병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처음에 몸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 더러운 역병의 어두움이 거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각자 주어진 자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이 밤에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